18장의 두 번째 단락 후반부입니다. 육친불화 유효자, 국가혼란 유충신 이렇게 되죠. 육친이 화목하지 않으니 효와 자가 있고, 자, 육친이 불화하다 이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육친이라는 것은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은 혈연적 집단이죠. 그래서 그런 혈연적인 집단 본능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불화할 이유가 별로 없죠. 실제로 사람이 아닌 동물들은 가족이 형성된다. 이건 뭡니까? 암수가 어떤 새끼를 낳고 잘 양육을 한다. 협조를 합니다. 그다음에 새끼가 성장하면은 분가를 하죠. 흩어지고 이거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육친이라는 표현을, 그런 육이라는 글자 6가지 관계입니다. 부모, 형제, 처자, 이것을 통해서 사사로움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어떤 거짓자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자니까 이런 지배질서 하에서는 사사로움이 활동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도 결국 이기적인 그 사람들의 집단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모, 형제, 처자라고 하는 것이죠. 육친은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 사람의 그 세 가지의 어떤 능력이죠. 어떤 지적 능력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의지와 이성과 감성, 이걸 각각 부모, 형제, 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부모는 뭔가를, 가족을 이제 어떤 주도하는 것이죠. 뭘 이끌죠. 그렇죠. 가족을 책임지는 존재 아닙니까? 높은 존재죠. 그래서 이제 의지, 뭔가를 가족의 어떤 앞날을 계획해야겠죠. 형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끼리 좀 다투죠. 서로 아웅다웅 하는 거 아닙니까? 이성, 뭔가 계산을 굴리고 형과 아우가 뭔가 갈등을 일으키죠. 이 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를 어떤 배우자를 맞아서 자식을 낳죠. 그런 것은 본능에 해당하는 것이죠. 감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으로 말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에요. 활동. 그렇죠. 활동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고유한 능력이라 이겁니다. 이거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은 감성, 이성, 의지는.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사사로움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의 활동으로. 그래서 재물,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자, 형제, 부모, 또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것은 권력과 명예와 재물, 사사로움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육친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사사로움이니까 불화한 것입니다. 거짓자이기 때문에. 참된 자는 서로 사랑하죠. 신적인 자는. 사사로움, 이건 경쟁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육친이라는 표현으로 이 가족관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 사이의 기초죠. 그것도 역시 사사로움의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움이니까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56장은 저 뒤에 있는 것이지만 동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들의 공동체죠. 성인들의 공동체. 성인들은 이런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그걸 뛰어넘는 그러한 참된 사랑으로 어떤 이루어진 공동체죠. 재운동이라는 공동체. 세상은 이러한 사사로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서로 뭉치고 흩어지면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족도 그런 관계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화라는 글자에 관련해서 2장에서는 음성상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인과 천하백성입니다. 사랑하는 목소리와 다툼의 목소리죠. 이것이 서로 어우러진다. 그러니까 성인은 모든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화기광 동기 지날 때도 화기광, 빛을 아우른다. 그 빛, 어떤 신적인 어떤 사랑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를 차별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죠. 동기진 뭡니까?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린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이 아니면은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효와 자가 있다. 지금 앞서 학문의 어리석음을 말했죠. 학문, 지혜가 학문이라는 도,
인의라는 그런 어떤 규범의 기초에서 인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유지하는 어떤 사랑이죠. 강자와 약자의 사랑. 그것이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그 규범들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학문이죠. 학문은 모두 거짓이죠. 그러니까 거짓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봉하기 위해서 미봉책으로 여러 가지 도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족 관계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그것을 어떤 규범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효화자 이런 것입니다. 효자는 인의보다는 더 부드러운 표현이죠. 더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을 공경한다. 아, 이거 참 좋은 거죠. 아랫사람을 사랑한다. 좋은 것입니다. 어떤 상향적 사랑과 하향적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과 의보다 더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상향적 의무와 하향적 의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의무예요. 겉으로는 사랑인데 이 효를 실천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 부모 이거 안 되겠. 이거는 뭐 큰 비난을 받고 견딜 수가 없죠. 이것은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효자라는 것은 이 치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인의는 애민이죠. 사랑. 근데 여기서는 치국. 국가를 다스리는 거. 이 원리입니다. 국가를 다스리려면은 이걸 다스리는 거예요. 강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족 관계부터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간섭하고 통제합니다. 그래서 효와 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법가는 법가의 유명한 사상가 뭐 상항, 한비자, 뭐 이사 이런 사람들 특히 상항의 상항은 진나라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했죠. 그 진시황에 앞서서 진나라 진효공이라는 그런 왕한테 가가지고 법가를 주장합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족 관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통제해서 가족을 자녀가 장성하면은 의무적으로 분가해서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해서 자식을 낳아야겠죠. 그래야 분가를 해야만 또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걸 진용도 할 수 있고 생산력도 늘릴 수가 있죠. 이 가정을 이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가족을. 그래서 효와 이거 부모에게 어떤 불효하는 자식은 막 벌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내버리는 가장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가입니다. 효화자는 이거는 의무인 것입니다. 이 17장에서 처음에는 기차 친이해지 자애로운 스승, 이제는 두려운 스승, 기차 외지. 두렵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은 이거는 벌을 받으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의 어리석음이 더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이런 육친의 어떤 육친 그야말로 정말 가족 관계, 혈연 관계까지도 이렇게 통제한다. 이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말이죠. 제가 뭐 뜬금없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과 노자의 알 수 없는 존재, 무는 같은 존재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의 어떤 비유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맞서게 하려고 왔습니다. 예수가 그냥 가정 불화를 일으키려고 왔다. 그러는 뜻이 아니죠. 예수의 어떤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가족 관계조차도 이러한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을 통찰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렇게 재물, 명예, 권력 그런 것을 다투는 그런 악의다툼의 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할 줄 모른다. 그러니 예수는 참된 사랑을 가르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교, 신구교 믿는 분들이 많지만 이 말 뜻을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줘도 귀등으로 듣질 않아요. 왜냐?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 관심이 없고 자기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반성을 하지 않으면은 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을 믿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자기를 속이는 일이요. 자,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국가 혼란유 충신. 국가가 혼란하니 충신이 있다.
그래서 이 노자는 가족 관계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이 가족 관계가 다 모이고 모든 인간관계의 총체인 국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학문의 어리석음을 더 이제 그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혼란하니 충신이 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전체. 왕이 다스리는 그런 집단이죠. 그런 가라고 합니다. 가는 가족이죠.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왕은 이 어떤 신민을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가장이 가족을 고요를 짜내고 뭐 부역을 동원하고 군사로 끌어가 가지고 막 목숨을 버리게 하고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왕의 위선적인 그런 어떤 행태를 국가라는 표현이 바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국가는 권력 집단인 것입니다. 권력 집단은 왕과 공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왕족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 집단, 선비, 지식계급이죠. 부자, 유산계급, 돈 모으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 서민, 노동계급이죠.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계급 대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계급은 딱딱 구별되지 않죠.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은 혼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혼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혼란, 어둡다. 앞이 보이질 않는다. 왜냐? 왕이라는 사람은 이 국가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데 사사로움, 경쟁이죠. 이것은 이 경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경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몫을 가장 많이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욕심에 눈이 가려서 이 국가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스리려고 하죠. 그러나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 욕심을 채우면서 백성에게는 채우지 말아라. 백성이 복종할 리가 없죠. 무서워서 복종하죠. 무서워서. 그러나 그 다음에는 슬슬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어리석다, 상제. 이 자신의 욕심을 이렇게 이 왕은 높은 우상이죠. 우상에 의해서 정당화해요.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이 나를 왕으로 임명해서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하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왕만 어리석은 게 아니죠. 이 백성들도 모두 나름대로의 자신의 그 욕심을 정당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죠.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추구, 지푸로 만든 개도 있고, 또 여러 개의 고집, 어떤 사상, 이념, 이런 거, 자기 주장, 또 심지어는 서민들은 내 주먹이 내가 신이다, 내 주먹을 믿는다. 이것도 우상인 것입니다. 그건 믿을 게 못 되죠.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상제를 비롯한 우상을 믿고 있으니 세상은 혼란할 수밖에 없다. 다스려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지럽다. 어지럽다는 건 뭡니까 이거? 혼란. 다툼이 일어나죠. 사사로움이니까 다툼이죠. 그 다음에 범죄 이런 규범들을 어기죠. 어길 수밖에 없죠. 법과 윤리 어기지 않습니까? 반역이 일어나죠. 왕에게 대한 반역이죠. 그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겠죠. 왕은 옆에 왕과 싸워가지고 내 권력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 그 왕과 왕이 충돌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됩니다. 자, 어지럽다. 3장에서 불견가욕, 3인신불란. 왕은 백성의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탐스러운 것은 보지 말아라. 자신은 탐스러운 보고 다 누리면서 백성을 보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이 혼란이 다스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국가는 혼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충신이 나타난다. 충신이 있어야겠죠. 충신. 이 선비계급 중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경쟁을 시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를 뽑아갖고 충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충신은 앞서 말씀드렸죠. 왕의 눈치를 보고 신왕에게 복종한다. 그런 자가 아니라면은 안 되죠. 이거 안 하고 땀만 먹는 놈을 내가 어떤 채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어떤 충신으로 삼는 것, 신하로 삼는 것입니다. 치천하, 애민치국에 더해서 치천하는 건 뭡니까? 나의 통치 영역을 넓히는 것이죠. 넓을수록 천하가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천하인 것입니다. 치천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옆에 왕과 싸워야 되겠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영역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병가인 것입니다. 이때 병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 초법적인 그런 도입니다.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동원되고
법은 전쟁의 이기위한 목적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가에 있어서는 이 왕의 특권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그렇죠? 이 법을 적용하는데 왕에게는 적용되지 않죠. 그리고 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장수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낮은 사람에게는 더 가혹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가에서는 후퇴하면 죽이고, 그렇죠? 그러나 왕은 안전한데 머물러 있죠. 높은 장수는 뒤에 있어요. 낮은 장수가 앞에서 싸우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가예요. 병가도 법과의 연장선상이 있지만 초법적인 그런 도예요. 이것은 법을 활용해서 오로지 왕의 욕심을 채우는데 모든 것이 총동원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충신이에요. 충신. 그 충신은 앞서 말씀드렸죠. 왕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왕을 위해서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질 않죠. 이 충신도 또 자신의 욕심이 있죠. 그러니까 백성을 물론 억압해갖고 일단 질서가 잡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그 불만은 더 쌓일 수밖에 없다. 충신은 왕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왕은 충신을 사랑하든 말든 그거는 자유예요. 그렇죠. 자, 인의도 불평등한 어떤 관계죠. 인과 의, 윗사람은 너그럽고 아랫사람은 그거에 대해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효자는 어떻습니까? 더 불평등해졌어요. 효가 먼저 나와요. 효. 너 먼저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효자도 그렇더라도 호혜적인 것이죠. 충신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평등의 극치죠. 일방적인 복종입니다. 이것은 의무도 아니고 그냥 복종. 안 하면은 죽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3장에서 불상현 삼위부재행. 바로 이거죠. 유능한 사람은 우리는 떠받들지 않는다. 충신, 너희는 유능한 게 아니라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지혜를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아라. 그러나 충신 자체가 다투는 일에 능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남과 다투어서 지금 왕에게 등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투는 일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욕심이 있는 거예요. 충신에게는. 그죠? 반역할, 반역이죠. 충신에게는 반역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죠? 그래서 이 13장에서 총욕 약경 이런 말이 있죠. 충신은 그렇죠. 왕의 은총을 사랑을 받아도 놀라고 왕에게 미움받으면 더 놀라죠. 죽으니까. 그런데 이러니 왕의 눈치를 보고 복종을 하지만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틈만 나면은 왕을 능멸하고 왕을 바꿔버리고 왕의 내가 왕좌를 차지할 수도 있겠죠. 그런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기차모지. 이제 아주 가장 어떤 하급의 스승이죠. 깔본다. 충신은 말이죠. 왕을 깔봅니다. 그리고 사실 백성도 생각 있는 사람은 왕을 깔보는 것입니다. 저건 뭡니까? 지가 뭔데 지 혼자 나누면서 똑같은 사람인데 이러는 것이죠. 충신은 특히 왕의 측근에 있죠. 그리고 왕이 하는 일을 다 보는 것입니다. 왕의 하는 일을 내가 보고 그 마음속에서 그거를 다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왕을 깔보면 왕의 사치방탕하고 어리석음, 왕은 또 어리석은 경우가 깔봅니다. 그러면서도 깔본다고 자기가 표시를 낼 수는 없죠. 당연히 앞에서는 충신, 아주 눈치를 보면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깔본다고 그래가지고 우습게 여기고 방자하게 행동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가장 타락한 스승은 사실 가장 두려운 스승이죠. 이미 출세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권력자가 실제로 아주 높은 권력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럴 때는 사치와 방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어떻습니까? 학문이라는 돈은 이렇게 점점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충신, 자아를 상실한 게 분명하죠. 근데 충신은 누굽니까? 이거 가장 지혜로운 선비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자아를 상실했으니 세상 사람들이 이거 전부 자아를 상실했다. 이거 사사로움이니까 거짓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사사로움의 어떤 극치죠. 충신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노자는 이 충신이라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단어죠. 통해서 충신이라는 같은 동음이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음이의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신은 여기 충은 본성을 잘 발휘하는 일이요. 나에게 충실하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천하백성과의 믿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학문은 믿음의 체계죠. 인의, 효자, 충신, 서로 믿자, 서로 신뢰관계입니다. 근데 신뢰관계는 깨지죠. 점점 이거 충신도 신뢰관계죠. 왕과 신하의 신뢰입니다. 이것은 아주 공고하죠. 가장 공고한데 사실은 가장 불안하죠. 이 믿음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의 믿음은 완전하죠. 도와의 완전한 믿음에 근거해서 천하백성과의 완전한 믿음을 어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도예요. 그래서 충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자, 미무의증무불치, 성인은 누구나 무지무역과 무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죠. 그러니까 나의 본성에 충실한 것입니다. 성인은 누구나 자신의 본성을 잘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언선신. 그렇죠? 성인의 말에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면은 누구든지 성인의 말에 따라서 도를 실천하기 바라면은 누구든지 위무의증무불치. 저도 당연히 여러분의 도를 실천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든지 위무의증무불치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발휘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뜻 맞추기, 퍼즐링 이렇게 제가 제목을 만들어서 도덕경 문학기법이라는 섹션에서 이런 강의가 올라가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신이라는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자가 의도한 거예요. 이것은 자 상제지선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런 이상한 표현이죠. 상제를 지시했죠. 상제는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노자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아는 거예요. 곡신불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곡신 이것도 마찬가지죠. 곡식을 내려준 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죠. 둘 다. 총욕 약경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영욕 명예와 모욕 이것은 노자 시대에도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지시하죠. 마찬가지로 충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충신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도는 참된 대도가야말로 참된 도다. 그러니까 충신이야말로 말하자면 대도 노자의 도만이 참된 도이고 학문은 참된 도가 될 수 없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18장의 전반부 후반부를 마쳤지만 이 충신, 대도는 학문이 표방하는 인의, 효자, 충신을 학문은 말로만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대도는 이런 것을 완전하게 행동으로 실천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다음 강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8장의 네 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죠. 다음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